네, 3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좀 따뜻해지죠, 그죠? 이번 주 14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아침 기온도 8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완연한 봄이 됩니다. 여러분 겨울 보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눈에 우리 교인들이 얼굴을 이렇게 자꾸 익히세요. 아직은 내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 얼굴 내가 기억해. 이 정도 돼야 되죠. 한 번 더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선히 이끌어 주셨다가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준비된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 3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약함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쫓아갔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예비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을 잘 관리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혼돈스러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우선하는 정치와 법이 실현되게 하시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 상황이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채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후에도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3월을 보내고 있죠. 재다짐의 달입니다. 연초에 품었던 그런 거룩함을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회도 하시고 서로 또 교제하는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안내석에 성경 읽기표가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삶의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드려주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아름답고 귀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을 때 저희들의 그런 수고의 열매를 저희들이 바르게 합당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달라지고 쉽게 변하는 인생과는 다르게 신실하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버지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도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3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하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온전히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선한 도구가 되어져 주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 함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아마 아브라함을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을 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핏줄, 자신들의 가문을 자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긍지를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어느 동네 어느 쪽에 살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핵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오늘 8절부터 쭉 이어지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나누면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의 가문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전혀 이렇게 연결고리를 고양이 같거나 동문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든 전혀 상관없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그런 과정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되지만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스데반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나타나다, 나타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들은 계시 종교가 아니라 노력이죠, 고행이죠, 수행이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고행을 통하여서 어떤 신적 경지에 도달하거나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어떤 기준,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주의 또 장로교 개혁신학이라고 일컫는 교회가 가진 가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진리가 되어지고, 만약 이것이 무너지거나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 부정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무리들은, 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닌 이단이라고 일컫는 그런 어떤 왜곡된 가르침이 있는 공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완악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 찾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게 인생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종교심을 가진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고, 그리고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여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창세기 11장 이후로부터 쭉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큰 강이 있고 그 사이에 있으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남이에요. 살기 좋은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땅인데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이 어떠한 삶인지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땅은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개발이 되고 대박 터지는 좋은 땅이니 거기에 가서 살면은 떼돈 벌 거야, 그런 미리 정보를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순종과 행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말할 때 우리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뭐 제 또래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 직전이에요. 60이 다 돼가니까 은퇴를 하게 되고 부장급이고 그 이상이도 되는데요. 목사님은 야 친구니까 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것들 힘들어 그래. 왜요? 왜? 그러면 뭐 시키면은 왜 시키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것들이 일을 안 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회사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 세대 차이를 느끼고 야 요즘은 저렇구나 뭐 그런 표현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 지금 이 하계동을 떠나서 저쪽 동구천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왜요?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근데 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포장이사 비용은 주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질문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퀘스천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합니다, 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요즘도 이사하게 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이사하게 되면 날을 잡고 이삿짐센터 연락해야 되고 사람을 불러야 되고 짐도 정리해야 되고 버릴 것 정리하고 새 집에 들어갈 짐들을 미리 또 넣어야 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뭐 이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로 가는 건 일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 부산으로 간다, 목포로 간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강남에 사는 분들은요,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뭐 강남을 욕하자는 그런 비하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정서가 그래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강남 떠나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남이 삶의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지하철이 한 블록만 건너도 뭐 4호선, 7호선 다 있어요.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교통도 잘 돼 있고 도로도 널찍널찍하고요. 제가 처음에 하계동 왔는데 도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쪽은 10차선, 12차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도 물론 차도 많으니까 그만큼 넓어지겠지만요. 불편하죠. 내가 지금 한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도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오늘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당연하지.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거나 내가 납득이 돼서 행동하는 것과는 달라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예 그렇겠습니다 라는 것과 왜 해야 되지? 어떻게 나보고 내가 그걸?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막연하게 행하는 것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보들을 다 획득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 어느 것이 편하고 어느 것이 수월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우리들이 쉽게 하지만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무게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니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죠.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맞으면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함이 있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섭섭함이 있거나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 때 우리들이 순종되나요? 잘 안 되죠. 의구심이 들고 조금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은 침묵하면서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부정적으로 물을 흐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던 신앙의 모습과 딱 일치가 되면 흔쾌하게 오베이, 순종이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짠하게 나타나셔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푸시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말하는 한마디의 말, 목사가 말하는 지시, 어떤 내용의 방침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생각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흔히 쉽게 치부해버리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 목사님 생각이 틀렸어,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목사의 생각,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당회를 통하여, 운영위를 통하여, 또 어떤 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합의된 결정 내용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는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 그런 비용 문제가 많이 들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뭐 등등등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믿음, 말씀, 교회 생활,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말처럼 쉽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바, 왜 가야 돼? 왜?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8절은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교회에서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믿음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뭐 믿어 의심할 이유가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VR을 통하여서 미리 가나안 땅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AI를 통해서 미리 확인했나요? 아니죠. 그저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정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경험에 근거한 적도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가나안 땅 가봤더니 정말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라면 분명할 거야. 내가 가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등등의 그 사실들을 근거로 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경험, 내 가치, 내가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분 아멘이라고 한번 그냥 좀 뭐 분위기 그런데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멘 대답해 주세요. 요만큼 가지고 계시네요. 반응을 한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아멘.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입 벌리나 봐 이런 마음인데 다시요. 나는 믿음이 있어. 아멘. 아멘이에요.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경험이나 나이나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고 참된 믿음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환상이 있었어요. 특별한 계시들이 있었어요. 정말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환상 가운데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모세는 갖게 되는 거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컬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요, 그런 식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 바르게 작동하고 바르게 쓰여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비로운 꿈을 꾸었거나 아주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다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꿈이, 그 환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다른 꿈을 꿨어요. 성경이 말하는 꿈과 다른 환상을 우리들이 보았어요. 그럼 그 꿈과 환상은 뭡니까? 네, 바둑이 꿈이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게 웃던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개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놀라운 꿈이라고 생각했고 놀라운 환상을 봤는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부흥사들, 간증을 하는 분들,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놀라운 경험들이 성경과 일치한다라면 그분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분들의 부흥사의 어떤 설교들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과 달라요. 성경은 A를 말하고 있는데 부흥사가 간증을 한 사람 B를 말하면 뭐예요? 나와야죠.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사기꾼이네.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야기는 들으니까 재밌으니까, 신비로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유익했어, 재밌었어, 그렇게 우리들이 자신을 위로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A를 말하고 있는데 B를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아멘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내가 본 환상,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일컫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 개혁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 받았던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아, 맞아,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경언들이, 세상의 훌륭한 내용들이, 가끔 TV를 보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을 봐도 가끔 보면 정말 좋은 문구들, 명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건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해요. 이런 말 좋은 말이구나, 참 훌륭한 말이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하고 같은 가치,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문구라면 제가 가끔은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요. 이런 좋은 말이 있네, 우리가 이래야지. 근데 앞만 좋아도 성경의 가치와 다르면 뭐예요? 그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좋을 줄 몰라도 우리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증거도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고 나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실존적인 거예요. 행함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가장한 나의 신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믿고 믿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의 삶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자존심을 충족시키면서 내 고집이 옳다라는 독단 속에서 아니죠. 그 말씀이 행한 대로 가는 거죠.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주제 선구로 제시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생각, 네 가치, 네 경험 갖고 나를 못 따라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갖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거구나.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고 지금껏 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기 긍지로 가고 자기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들이 표현을 해야 되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서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삶의 형식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이 십자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모습이라면 만약에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이사하라고 하면 쉽게 결정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민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럼 갈 집과 동네가 어떤지,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복잡해요. 요즘도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 시대에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데리고 있었던 많은 그런 짐승들, 소떼, 양떼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고 이틀 3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몇 달을 노숙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여러분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은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희생을 동반해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 그건 나중에 결과의 문제이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삶이, 고민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비행기 타고 차 한 번 타면 금방 푹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서 짐승과 양떼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먹을 것, 잘 것, 그런 게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요.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결국 그것은 결과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말합니까?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와 아브라함 나이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죽은 자와 똑같이 취급이 되어지죠.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고 말하고, 단지 수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져 구원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혹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저나 여러분 못지않게 믿음 없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결과를 갖고 믿음으로 노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었어 설명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11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극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예굽으로 도망가고 아비멜렉으로 기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과정들을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곡되고 저와 여러분 위선과 외식의 삶이 있는 것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죠. 저런 모질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어리석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참 위선과 외식 덩어리인 우리들도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긍지가 있죠. 오늘 넘어져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살할 이유가 없죠. 왜요? 자살은 누가 자살합니까? 포기한 사람이 자살하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자살하죠. 더 이상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내가 다 안고 가겠노라, 그렇게 자살을 해요. 저는 자살한 과정 속에서 영화 가운데 기억을 하지만요, 장발장 나오는 영화가 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봤는데요, 그 장발장을 집요하게 괴롭힌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망간 탈주자 이 장발장을 무지 괴롭혀요. 근데 어느 과정 속에서 이 자베르 경감이 프랑스 사람들 그 혁명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 장발장이 구해줘요. 살려줘요. 그 사람이 자베르 경감인 걸 알면서도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뒀으면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정죄, 그들의 어떤 나를 잡으려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발장이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줘요. 살았으니까 그 자베르 경감이 신나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내가 한평생 법을 지키고 한평생 정의롭게 살았던 내가 저 주인 장발장에 의하여 살 수 있을까? 부끄럽도다. 추하도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리 위에서 떨어져 자살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래, 참 내가 장발장을 무지 괴롭혔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나쁜 놈, 도둑놈 장발장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법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그 경찰관이 내가 이런 긍지가 다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자존심이 세신 분들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고 누구보다 공의롭게 사셨다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삶의 가치가 다 무너졌으니까요. 죄인, 나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겐 자살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자살할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몇 번요?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품은, 그분의 속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죠? 실패할 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이에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은 내 경험, 내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 믿음의 표현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출발이 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나를 흔들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 믿음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연륜이 아니죠.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듣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참된 믿음 갖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내 영혼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보다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을 듣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험들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임을 아버지 배워나가는 내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껍데기만 가고 믿음의 신용을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주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갖고 경건의 향기만을 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참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주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 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